이제 요한복음 4장을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게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 이런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 줄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 그래서 2절.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였다 그랬어요. 3절.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마을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에 뭐가 있냐면 야곱이 구약시대에 나왔던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그 땅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자,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때 중요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7절. 자, 사마리아 여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던 네모를 한번 해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정말 우리에게 오늘 엄청난 감동과 깨달음을 줄 주인공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7절.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신데 이 여자가 물을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8절. 이는 예수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9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하고 많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으로 취급을 안 해주고 이방 민족하고 혈통이 피가 많이 섞였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개, 돼지, 짐승 취급을 하면서 별로 말도 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때 10절 봐봐요. 중요한 거 해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땅에 속한 여자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그럼 계속 땅에 속한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앞으로 계속.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늘의 말씀만 전하세요. 계속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10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여자에게. 여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자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11절.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주여, 선생님, 아니 여기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굉장히 깊은데 아니 선생님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자, 12절 잘 봐요. 이 여인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여인이에요. 12절.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또 여기서 자기와 야곱과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이 우물을 마셨는데 아니, 당신이 여기서 생수를 뜬다고 하는 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선생님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계속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답변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자, 내가 주는 물, 메시아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14절 여자가 또 땅에 속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 선생님 주여 아니 그런 나를 영생하게 하는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또 여기 맨날 맨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인은 육적인 목마르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죠. 네. 자, 16절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여자야,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육적인, 영적인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여자야,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내가 그럼 그런 물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17절 여자가 대답합니다. 땅에 속한 이야기를 또 해 여자가. 아니, 나는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가 기절할 말을 하세요.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그래. 여자야,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구나. 너 원래 남편이 5이 있었고 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진짜 맞다. 19절 이 여자가 어떨까요? 깜짝 놀랐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이시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의 5명 과거에 있었던 거 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죠. 현재 어떤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예수 선생에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미 알고 여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 깜짝 놀랐죠. 기절할 지경이죠. 자, 이 여자의 답변을 봐요. 아니, 당신 선지자이시군요. 근데 이 여인은 야곱에 대해서도 알고요. 좀 레벨이 높아지면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도 알아요. 이 여인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여자예요. 20절 여자가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또 질문을 해요. 이 여자가 굉장히 준비된 여자였어요. 자, 20절. 근데요, 예수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하기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자, 이 여자가 지금 뭘 물어봤어요? 예배에 관한 것을 물어봤어요. 예배. 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건데 이 여자가 어쨌거나 예배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이 여자는 예배를 궁금해했죠. 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아요? 제가 이거 잠시 다른 얘기하면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여학생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도가 돼서 왔는데 자기는 5학년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안 될 것 같았대. 너무 답답했대. 누가 나 좀 하나님 좀 제대로 가르쳐 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예수님 좀 제대로 믿게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셨을걸요?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 예배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요. 그랬더니 21절 예수님 정답 나옵니다. 영적인 말씀. 예수님 정답이에요. 이거 완전 쇼킹한 얘기. 알고 보면. 23절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 말을 믿어라. 그죠? 이거 선지자들은 이런 말 못하죠. 이단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해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2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니라. 22절 봐봐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절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무당집 구슬하러 가든지 그들이 뭔가를 잘 알고 예배를 드려요? 잘 모른다니까요.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이 뭐, 아, 되게 고마워.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 이런 말을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정확히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가 뭘, 누구를 믿는 건지 이런 거 모르고 다닙니다.
사후세계가 어떤지 모르고 다녀요. 절에 다녀도 그렇고 점집에 다녀도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이런 걸 아는 게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무 정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자, 예수님은 안다는 거. 예수님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죠? 영계를 알고 우리 각자의 영혼을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지옥 안 가고 예수님이 이걸 정확히 하신다고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메시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알아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 본인이 나타난 그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23절 다시 볼게요.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 여러분 영 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영은 뭐가 영이죠? 하나님의 영도 있고 나의 영도 있잖아요. 그죠?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 진리는 뭐죠? 진리?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가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 안에 하나님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도 계시고. 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게 최고의 수준 높은 최고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보다 하나님의 보낸 자와 함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진짜 참되게 예배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3절 중간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자 중요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도 영도 영계라서 안 보여요. 그럼 뭐다?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시대 보낸 자를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진짜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낸 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사람 취급도 안 해준 그런 사람이 지금 메시아 앞에 나타나서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놀라운 장면이죠, 여기가.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 여자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정답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은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래야 된다는 게 이게 최고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쉽게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내가 바리새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사두개파 교리 그 종교단체 제사장들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다? 메시아가 있는 그곳. 메시아가 있는 그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메시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25절 대박이에요. 25절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는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19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선지자인가요?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25절에 오니까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신다는 걸 내가 들어서 아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신다는데요. 이 여자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했죠. 봐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뭘 물어봤다? 야곱. 근데 남편 5이 있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당신 선지자인가요? 이랬어요. 근데 막 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제 점점 질문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더 높아졌어요. 그럼 메시아가 온다던데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그동안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 왔을까요? 아니면 이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우물가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까요? 준비돼 있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게 갑자기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미리 찾아야 되고 내가 메시아 앞으로 인도되기까지는 내 조상 때부터 최소 100년 전부터는 강하게 역사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지식과 지혜가 이게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메시아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잖아요. 여기까지 오기에 이 여인이 육신의 구원, 영의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해가지고 준비돼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최소한 100년 전부터는 할아버지 때부터 강하게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지막 질문 지금 메시아가 온다는데요. 그러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25절 메시아가 나타나잖아요. 메시아는 육체로 나타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돼서 나타나는 거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다 몰라요? 다 알아요. 육계의 것도 다 알고 영계의 것도 다 알고 내 조상 대대로 다 알고 내 뼛속 깊이 신혼 골수 나의 마음 정신 사상 내 조상 대대로 다 알고 내 자손 대대로 다 알고 메시아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질문한 거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26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정답을 봐봐요. 야, 지금 너에게 말해주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좀 이 여자가 봐봐요. 아까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 해서 없다 그랬더니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자의 영적인 사랑의 공고함.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이 여자가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에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찾아 헤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든 걸 다 아시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나의 모든 거, 나의 가정사, 내 마음속 정신세계, 나의 공고함, 궁핍함 이거 다 저분이 다 말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증세가 어때요? 어머, 당신 선지자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거 내가 평상시에 평생 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해야 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자기가 그토록
어디 가서도 물어봐도 알지 못했던 정답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셨잖아요. 자기가 궁금했던 걸 지금 다 물어봤다고. 근데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고.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당신 바로 주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낸다고 한 메시아군요. 이게 고백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여자가 그 말을 안 하니까 예수님 답답하니까 여자야, 너랑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이 본인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몇 군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거 봐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가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육적인 땅에 속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따라 올라가죠. 따라 올라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죠. 그러다가 메시아에 대한 질문까지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상당히 준비됐던 여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인 거를 딱 예수님이, 그러니까 본인은 인간인가 아닌가 이런 수준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정답을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여자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8절 여기 내려가면 여자가 물동이 물 들어왔는데 물동을 집어던지고 자기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막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극적인 장면이었어요. 자, 27절 다시 읽을게요. 거기 안 읽었어요.